2020년 이제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사실 달력을 빼면 지난주나 이번 주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짐승에게는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나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에게만 2020년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달력을 만들고 시간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은혜요 능력입니다. 사람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참 놀라운 능력을 가졌는데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간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헤아리는 겁니다.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168시간, 1년에 365일.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죠. 시간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그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하면서 날짜를 헤아리셨습니다. 일곱째 날이니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축복하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축복하신 것은 오직 사람이고 그리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정하시면서 또한 기한도 정하셨습니다. 계절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쨌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도 시간을 만들었고 이제 2020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2020년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라고 그랬죠. 기독교적인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시간 2020년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2020년 주후 2020년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힘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을 맞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2020년은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년처럼 작년에도 1년 살아왔으니까 올해도 똑같겠거니 생각하겠지만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여행하는 것 같은 것이 바로 2020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여행하는 그 여행자들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행 간다. 그것은 한 번도 안 가본 곳이죠. 무슨 일이 있을까? 음식은 어떨까? 잠자리는 어떨까? 그곳에서 무엇을 만나게 될까? 기대하면서 여행을 합니다. 여러분의 2020년이 어떻습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두려움이 되십니까? 부디 기대가 되길 바랍니다. 그냥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올해도 똑같거니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미지의 세계를 여행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지요. 그리고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고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그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여행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똑같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는 여행자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 있습니다. 바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니 여호수아로서는 한 번은 가봤죠. 40년 전에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세계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는 사람들에게 기대감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둘 다일 것입니다. 기대감도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여행하는 것은 별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도 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국을 여행한다는 것은 참 저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스라엘을 다녀왔잖아요. 그 이스라엘 갈 때의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가거든요. 한국에서 비행기를 탄 것도 저 혼자였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바꿔 타고 이스라엘 가는 비행기를 바꿔 탄 것도 저 혼자였고, 그 다음에 입국 심사대에서 이제 입국 심사 인터뷰를 한 것도 저 혼자였습니다. 참 말도 모르겠고, 제가 이스라엘을 압니까? 영어를 잘합니까? 우리 여러 성도들보다 영어를 제가 훨씬 못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와 신명기서의 이게 뭐예요? 이 전환점이 뭐예요?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모세가 죽자 새로운 시작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1장 1절에도 표현되고 있잖아요. 모세는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보면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제까지 40년 동안 그는 모세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기적을 베풀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했었습니다. 반면 여호수아는 그냥 심부름꾼이었고 수종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켜본 적도 없고 기적을 행해본 적도 없고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야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요? 그러면 그는 자기가 모르고 이해하지 못한 것은 모세에게 물어볼 수도 있을 텐데, 의논이라도 할 텐데, 그럴 사람도 없습니다. 의논할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부모 잃은 자식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14살, 15살 간에 제가 저희 어머니를 잃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를 장례시키고 돌아온 첫날, 장례식을 다 하고 난 그 첫날 밤에 집에서 저 혼자 자잖아요. 제 동생하고 둘이서 자잖아요. 그죠? 14살, 15살. 그때 제 동생은 8살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동생과 함께 둘이 자는 첫날 꼭 어머님이 오실 것 같은 거예요. 그 밤을 편하게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막막했습니다. 여기서 살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호수아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여호수아는 개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60만 명에서 200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한 번도 그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다 해왔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모세가 죽기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아니, 모세가 죽기를 사실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세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경계선의 건너편에 있는 그 요르단에서, 느보산에서 그는 죽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할 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력이 바뀌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야, 너는 가라. 네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네가 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는 사실 40년 전에 딱 한 번 40일 동안 가본 적이 있습니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낼 때 그 12명의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곳을 정탐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물들 보면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컸을까요? 그의 마음은 굉장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막막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가야 될까? 어떻게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말로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5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속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 이제 모세는 사라지고 새롭게 리더십을 감당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참 큰 위로입니다. 큰 약속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마음은 엄청난 부담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까?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사실 말은 안 했지만, 백성들에게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없지만 그는 매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에게 함께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이 약속은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거의 대부분 그와 같은 약속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갈대아 우르로 떠나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야곱아, 야곱아, 네가 네 부모를 떠나서 가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서 그곳에서 22년 동안 살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22년 동안 주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구약시대만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는 약속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 없을 거다. 너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 자 없을 거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은 고린도에 들어갈 때 하신 약속입니다. 그는 복음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그는 도망치듯 어떤 지역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그 지역을 도망쳐서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평안히 좋게 간 게 아니라 도망치듯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가면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괴롭게 할 자 없을 것이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그곳에도 역시 반대자가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괴롭게 할 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게 뭐냐 하면 그곳에서 1년 반을 있었다는 사실. 그에게 괴롭게 하는 사람,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역시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평안한 가운데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도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임마누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자.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계신 표시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의 28장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합니다. 근데 승천하면서 하신 마지막 이야기가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2020년 동안, 2020년 한 해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있지만 우리가 여호수아를 이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거기서 전쟁하는 시간들은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5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을 것이다. 너를 대적해서 너를 쓰러뜨리고 너를 괴롭게 할 자 없을 것이다. 여러분, 싸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적은 있습니다. 싸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적해서 너를 당해낼 자,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긴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기는데 여호수아가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강하고
여호수아가 능력이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땅, 가나안 땅을 너는 차지하게 만들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9절에 약속하십니다. 9절의 끝부분에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미지의 길로 들어서는, 그리고 미지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될 몫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가 해야 될 몫이 무엇일까? 그게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7절, 너는 강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6절, 강하고 담대하라.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담대하라. 강하라. 여러분, 이 강하다, 담대하다, 그건 마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마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도 마음이고 담대한 것도 마음입니다. 마음, 담대하라. 사실 미지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겁이 납니다. 무섭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이제 유치원에 처음 들어간 아이들, 유치원 앞에서 웁니다. 유치원에 들어가기 싫어서 엄청나게 웁니다. 나 집에 갈래, 나 집에 갈래, 나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엄마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헤어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엄청나게 웁니다. 여러분, 강제로 띄워놓고 돌아오는 그 엄마의 마음 편치 못하죠. 여러분, 아들이 군대를 갑니다. 군대 가는 아들 머리 빡빡 깎고 훈련소에 입소를 합니다. 그 아들을 띄워놓고 혹은 보내는 엄마, 아빠의 마음 편치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은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가 특실거리는 곳에 보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사실 이리가 특실되는 곳과 같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주은이 때문에 이제 드라마를 요새 보는데요. 한동안 안 봤거든요. 거의 1년 이상을 드라마를 안 봤어요. 근데 뭐 스토브즈 뭐 한가? 예. 이제 금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저녁에 한다고 하도 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참 보니까 참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한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한 사람을 자르는 것도,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이 뭐 연봉 협상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상 사는 것,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겨운지 아시잖아요. 전쟁터입니다. 여당과 야당만 전쟁터에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전쟁터에 있습니다. 죄와 욕심과 유혹의 전쟁터에 우리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겁이 나서 집 밖에 나오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자살을 합니다.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의 말씀.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두 번째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 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읽고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백성들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백성들의 길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죄와 불의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 결코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기는 하지만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없었나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한 곳에서 정착하지 않습니다. 옮겨다닙니다. 그의 직업이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양들을 돌보는 일이었기 때문에 목축업은 계속 이동하잖아요. 그죠? 이동하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어요. 물론 한 지역에 오랫동안 정착해서 살았던 마을이 있습니다. 부엘세바.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엘세바 역시 그의 영원한 고향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서 친구를 새겼을까요? 안 새겼을까요? 친구를 새겼습니다. 친구를 새겼습니다. 그죠?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를 사귀긴 했지만 그 친구와 똑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들의 삶의 관습에 따라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같이 일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목적이 다르고 가치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본향, 하늘 본향을 찾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친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목표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삶의 원리가 다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과 똑같이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나도 하고, 그 사람들이 먹는 대로 나도 먹고, 그 사람들이 죄를 지면 나도 같이 죄를 짓고, 이건 신자가 아닙니다.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사람들과 같이 손을 잡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치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삶의 원리가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없이 그들과 친구가 된다는 미명하에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그들이 죄를 지면 나도 죄를 짓고, 그들이 악을 행하면 나도 같이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을 거스리며 결국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길은 잠깐은 기쁘고, 그 길은 잠깐은 행복하고, 그 길은 잠깐은 성공이지만 반드시 망하는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마치 뭐와 같아요? 살아있는 피름이 왔어요. 여러분, 거대한 고기라도, 그것이 고래라 할지라도 죽은 고래는 물길을 거슬러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라면, 그것이 조그마한 피름이라 할지라도 물길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살아있는 피름이와 같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물길을 거슬러서 조금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십시오.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왜냐? 7절 마지막 번에 왔어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8절 마지막 번에 보시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가십시오.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걸어가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쉬운 길만 있을 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너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편안한 길만 내가 열어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막막할 길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호수아는 참 재밌습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과 24장이 통합니다. 1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죠?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1장입니다. 그런데 24장은 여호수아가 죽을 때 유언한 것입니다. 죽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30년, 40년을 가나안 땅에서 온갖 전쟁을 다 펼치고 난 다음에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23장, 24장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유언이 1장과 똑같습니다. 1장의 내용과 23장, 24장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 내용은 뭘까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을 섬겨라. 다른 신은 섬기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부르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도 하나님 섬기려면 섬기고 버리려면 버려라. 만약에 그러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율법을 왜 지킵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묵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려울 때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이제 위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이죠, 그죠?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이 위기입니다. 6장이 성공입니다.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들이 성공합니다. 적은 군대로 강력한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아간이 죄를 짓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절망에 사로잡혀요.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 할까요? 그 위기 앞에서 여호수아가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여호수아 7장 6절 봅시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그러면서 쭉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패배한 다음에 낙심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7장 5절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고 했어요. 백성들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좌절이 됐는지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가지고 얼음이 단단하게 있어야 되는데 얼음이 다 녹아버려가지고 물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법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위기 앞에서의 기도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막막할 때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왜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여호와께 구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지혜가 필요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실패한 것도 나옵니다. 언제 실패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을 때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 9장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실패가 나옵니다. 이웃 족속인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조약을 맺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속이고 조약을 맺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과는 조약을 맺지 말라고 그랬어요. 약속을 맺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처결하고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기브온 족속들이 찾아와서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조약을 맺으십시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걸 하나님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조약을 맺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어보지 않고 조약을 맺습니다. 덜컥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근데 도장을 찍고 나서 며칠 지나니까 우리가 조약을 맺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조약을 맺지 말라고 한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조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죽일 수도 없고 그냥 품어 안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은 데서 온 실패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의 능력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금식도 하시고 어려울 때는 금식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마지막에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고 내주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평상시에 1시간을 기도한다. 그런데 바쁜 일이 있으면 2시간을 기도하고 더 바쁜 일이 있으면 3시간을 기도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반대잖아요. 그렇죠? 평상시 1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은 바쁜 일이 있으면 기도 안 하고 30분만 기도하고 더 바쁜 일이 있으면 10분만 기도하고 그런데 반대란 말입니다. 매사에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어려운 미지의 세계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